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당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가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아내가 좋아해서 보는데 가끔 제가 이제 항상 새롭게 하소서에는 어느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을 억눌렀던 그러니까 자기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간증이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대부분 이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격이 T이기 때문에 좀 뻔하다라고 생각해서 자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 때문에 보는 이유는 아내가 좋아해서 잘 틀어놓고 보는데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가서 같이 보자라는 생각 가지고 나와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의 공식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증에 나오는 많은 사람 중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대단히 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그 상처를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망가져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인생의 바닥에서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상처가 눈 녹듯이 깨끗이 녹아졌다는 고백입니다. 내 마음의 돌덩이처럼 나를 짓누르던 상처, 내 마음에 그 무엇으로도 부서뜨릴 수 없고 녹여낼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달았을 때 그 상처가 녹아지는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심을 이루기까지는 되게 어렵고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여정 가운데 자기가 그래도 그 자기의 상처를 딛고 자기의 상처 주었던 자들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을 만져주셨음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어려운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가 아니라 용서해 주라고 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상처 주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들, 내가 알고 상처 줄 수도 있고 모르고 상처 줄 수도 있는데 그 사람과 관계하면서 상처 주었던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혹 우리가 알고 상처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직접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상처받는 자로서 상처받은 자의 내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치유함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는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상처는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상처 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와서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도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가 회복된 상처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만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함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녹아지는 경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녹아졌다고 한다면 이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지만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들이 은혜받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졌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는 믿음 가지고 너희가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굳은 마음 가지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고 주께 붙어 있는 그 굳은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바나바의 성품, 착한 사람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품 좋고 믿음 좋은 그 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더욱더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잘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과 믿음이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나아질 때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커지자 이제 바나바는 같이 동역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24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하면 뭐 2시간 반이면 조금 밟으면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시 걸어서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가는 데만 5일이 걸리고 갔다가 오는데 10일이 걸리는 장소가 바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우리가 잘 알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사울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했습니다.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논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스데반처럼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가이사라를 거쳐서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다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소로 내려갔다 가는 그 시기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던 시기는 약 1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10년의 기간 동안 바나바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죽이는 헬라파 유대인들 피해 다소로 내려갔다는 소식만 들었지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6절입니다. 26절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다소로 내려가서 사울을 찾았고 그리고 만났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사울과 연락이 있었고 사울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었다면 누가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24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나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함께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디옥의 성도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인품이 훌륭했던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는가? 첫째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바로 바나바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핍박을 피해 도망친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나바가 파송됐고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이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생각해냈던 이유는 그 안디옥 교회에 헬라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은 그것 때문에 도망가서 다소에 머물렀습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했던 사울, 그 모든 지식으로 헬라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모든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굴복시킬 수 있고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바나바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240km 떨어진 다소에 가서 만나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역할은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까지 안디옥 교회의 제1인자는 누가 뭐래도 바나바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고 인품도 훌륭했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바나바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이 가르치기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꼈기에 사울을 청했고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청함과 동시에 제1인자의 자리를 사울에게 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그 가장 중요한 자리를 사울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서포트하는 자리, 지원하는 자리로 내려가서 사울을 서포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고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1인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 교회의 성도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울을 세워주고 자신은 그를 서포트하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겸손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4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히 낮아지시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양으로, 피조물뿐만 아니라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시며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바나바는 낮아짐으로 겸손히 섬김으로 사울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면 세상 사람들은 그 낮아짐에 아무런 빛도 없고 공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청소하고 작은 음식 하나 해오는 작은 그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낮아짐으로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날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쓸 때 단어가 잔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멧돼지가 포도밭을 이기면서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단어가 바로 잔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울이 그토록 잔인하게 교회를 짓밟았습니다. 오직하면 다메섹 350km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정도로 그리스도교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성전 모독이라든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고발하면 고발한 자가 먼저 돌로 쳐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공회로 잡아갔다고 한다면 사울이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쳐서 죽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사울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던 공동체였습니다. 매일 함께 식사를 하며 매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던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내 형제를 사울이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날 회심했으니까 이제 너희 모임에 같이 끼어주라고 이야기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였는지, 그리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사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사울의 회심을 받아주었고,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나바는 제3자처럼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사울의 회심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도 여전히 초대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앞에 내어놓았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신의 형제,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돌로 쳐서 죽인 사울을 볼 때 분노하는 마음이 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 분노한 마음을 넘어서 사도 사울을 용서하고 공동체로 받아주라고 사도들에게 추천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울이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건축한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서 이야기입니다.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초막제를 그들이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중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 바로 왕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을 보면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고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순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3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여전히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선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통해서 이러한 죄들을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자신들도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떠한 마음 가지고 사울을 용서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나바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도 예수가 죽는 것에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하며 주께로 돌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나바 역시도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순간에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그는 깨달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내 형제를 죽인 죄인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신의 어떠한 상황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로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형제를 돌로 쳐서 죽인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누구를 바라기 이전에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사울을 향하여서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 준 자들, 우리를 싫어하는 자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지상정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마음 가지고 상대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 가지고 나아갈 때에만이 우리는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울을 1인자로 세우고 자신은 겸손히 낮아져서 그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안디옥 교회의 가르침이 흥왕하였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또한 그를 본받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자신의 동료, 형제, 믿음의 동역자들을 죽였다는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사울을 바라봄으로 사울을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세워지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겸손히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겸손히 내려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나에게 상처 주었던 자, 나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용서하며 용납하며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 나같이 더러운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늘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해 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그리스도인다운 모임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기도 불구하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용서의 자리로 겸손히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시간다같이 주의 이름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조물에게 멸시당하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을 지급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넘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 하나님 넘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상처가 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겸손히 섬기며 낮아진 자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를 섬기기 위해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거워서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바닥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상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기를 이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닮아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 이제는 용서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셔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겸손히 낮아져 섬기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릴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